동중에 있어도 나 염려하지 않네. 나의 짐 주께 있네. 감사하며 주 이름 찬양해. 나를 만져 나를 고쳐 주의 길로 날 인도하네. 주의 말씀 주의 언약 나를 회복해 하시네.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 영원히 날 온전케 하시네. 주께 감사하네. 인생의 모든 일 주의 뜻 담겨있네. 넘어져 고통 중에 있어도 나 염려하지 않네. 나의 짐 주께 있네. 감사하며 주 이름 찬양해. 나를 만져 나를 고쳐 주의 길로 날 인도하네. 주의 말씀 주의 언약 나를 회복해 하시네.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 영원히 날 온전케 하시네. 주께 감사. 나를 만져 나를 고쳐 주의 길로 날 인도하네. 주의 말씀 주의 언약 나를 회복해 하시네.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 영원히 날 온전케 하시네. 주께 감사하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죄가 복음을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자, 복음이 여러분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복음을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음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의 문제이기도 해요. 정의가 잘 안 돼요. 데피니션이라고 하죠. 정의가 잘 안 돼. 야, 복음이 뭐야? 죄가 뭐야? 구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도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해. 정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의 신앙에서 정의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복음을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일까요? 자,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죄가 뭐라고 들었습니까? 죄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보지 않았어요?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그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일까? 관역에서 벗어난 그게 무슨 뜻일까? 이건요, 헬라적인 의미의 죄 같아요. 하마르티아. 헬라어란 말이에요. 이 의미가 모호합니다. 그거 어쩌라고? 관역에서 벗어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관역을 제대로 못 맞췄다? 이걸로는 의미가 너무 모호해요. 이거는 왜 이게 이런 그 죄에 대한 정의가 교회 안에서 유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예. 이거 무슨 애매해. 자, 누리님,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다. 맞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단절돼서 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기가 막힌 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또 우리가 범하는 잘못이 있어요. 죄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우리가 범하는 잘못 하나가 뭐냐?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죄로 오해하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그것이 죄잖아요. 자, 불순종이 죄예요. 자, 그 불순종이 죄거나 윤리적인 것이 죄면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윤리적인 것이 죄면 윤리적으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상관없이도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윤리적인 사람이 예수 믿는데 비윤리적인 사람, 예수 믿는데도요 비윤리적인 사람 많고요. 예수를 안 믿어도 윤리적인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윤리적으로 살면, 자, 윤리적인 것,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죄라고 정의를 하면 그것을 안 하고 살면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네? 그래 안 그래요? 그쵸? 우상숭배다. 네, 우상숭배도 죄죠. 근데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자, 윤리적인 삶, 미움, 다툼, 시기, 질투도 윤리적인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일 뿐이지 그 자체가 죄라고 정의하기 어렵다고요. 왜? 우리는 항상 복음하고 연결을 해야 하니까. 복음 안에서 죄는 윤리적인 것이나 아니면 뭐 교회가 이야기하는 뭐 관역에서 벗어났다.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죄가 뭐냐? 특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부분에 제가 첫 회, 2회 이렇게 하는 그 부분들, 뭐 뒤에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죄가 뭐냐? 죄는 나입니다. 나. 에이? 나라고? 그럼 내가 죄덩어리란 얘기인가요? 예. 내가 죄덩어리인가? 뭐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불교에 대해서 낱개조 통해서 불교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에 대한 불교에 대한 죄의 개념, 인간을 죄덩어리라고 생각해요. 108번뇌, 번뇌덩어리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의 인간이 죄인가? 인간 자체를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냐?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 자, 그러니까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주장하는 것. 자,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가봅시다. 죄를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의 시초로 한번 가봅시다. 죄의 시작은 언제예요? 선악과죠? 자,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어요. 뭐 아와가 따먹었든 아담이 따먹었든 둘 다 인간이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의 본질은 뭐냐? 선악과가 사과가 됐든 무엇이 됐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사과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뭐 무화과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나 무엇을 따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불순종, 뭐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는 해석이 애매하다니까요. 자,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뭐냐?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뒤로 가시고 내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네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네요. 하면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 인생이 내가 나의 인생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우리의 삶의 주도권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는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산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기차가 선로를 달려야 하고 버스는 길을 달려야 하고 배는 바다에 있어야 하듯이 그 안에서의 주도권을 우리는 갖는 것이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것이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이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선악과의 의미가 그거예요. 자,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는 선악과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선악과에서부터. 그러면 그 선악과의 의미를 찾아가면 죄가 무엇인지 알겠죠?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 자기 주장, 이것이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그냥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 나입니다. 나. 네. 죄는 나다. 자기 중심성, 자기 주장. 이해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이것입니다. 뭐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한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이것을 모르고 살았네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물론 행동을 바꾸는 것도 회개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의 대전제는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모든 문제가 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왜 하죠? 걱정하죠? 왜 합니까? 왜 내 인생의 미래를 걱정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지. 만약에 이 우주를 만드신, 이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도 그렇고 나의 미래에도 어때요? 죄가 아니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내 인생이 누구 거야? 내 게 아니잖아.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염려가 오느냐? 왜 염려가 오느냐? 내 인생을 내 거라고 고집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고집이 아니에요. 이것은 타락한 본성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또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기도 모르게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이걸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왕됨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다. 왜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왜 미래를 두려워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죄성을 극복하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내 힘과 내 노력, 내 에너지로만 살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폐해지고 염려와 공고가 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접붙임 바 되면 이제 누구 양분을 먹어요? 내 노력의 양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분을 먹어요. 영생이 뭐냐? 영생. 제가 말씀드렸나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지옥도 영생입니다. 그렇게 보면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면 영생은 뭐냐?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양분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양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자, 왜 죄가 나인 것이 중요하냐?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십자가 위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어. 근데 나가 뭐예요? 나가 죄의 본질이라고 내가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죄의 본질인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그리고 나는 죽고 자기 주장이 죽고 어때요? 나에 속한 모든 죄된 본성이 죽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한 날마다 죽노라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복음 안의 삶이라고요. 그죠? 단순하죠? 복음 안의 삶은 뭐냐? 복음은 무엇이냐? 나의 중심성, 나를 주장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시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게 복음 안에서의 삶이다. 복음은 뭐냐? 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 내가 죄의 본질이니까. 자, 십자가 위에서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좀 냄새가 나죠? 뭡니까? 이게 예수님 혹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한테 처음 들었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건 알지만 다른 존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잘 몰라요. 누구냐? 뭐냐? 바로 납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거.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죄를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음을 알 수 있거든요. 죄를 설명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왜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단순히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힘이 없고 메가리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다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하니까 주님은 나한테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 주님은 나를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면 필요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일 뿐이지 그것으로만 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왜?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게 우리가 이 정도는 다 배우고 있잖아요. 혹시 또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거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누구예요? 나라고 나.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아니라 나는 빼고 주님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교회가 전한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이것이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만 죽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절반이에요. 반절. 절반밖에 전하지 않는 거라고요. 복음의 완성은 뭐냐?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이다. 자, 그러면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또 잘 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자의식 모두를 버릴 수 있는가?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내 생각은 내 의지는 아무것도 없고 그죠? 다 내려놓아야 되나? 다 버려야 되는 건가?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만일 이렇게 말하는 것,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정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결정할 때마다 나는 결정 안 하고 어떻게? 주님이 해주세요. 중국집에 가서도 주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네 처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게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의지와 내 자의식을 다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자,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자체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인간의 자아, 나의 자아를 완전히 멸할 수 없습니다. 자, 반면 이럴 수는 있어요. 내 자아를 그리스도에게 순종시킬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의 방식, 내가 죽는 방식은 뭐냐면 내 자아를 그리스도에게 순종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자아를 그리스도에게 순종시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내가 죽었어요. 나는 죽었는데 내 자아를 그리스도에게 순종시키는 것. 나는 무엇이냐? 나는 어떤 나가 죽어야 되느냐?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이것들 한편으로는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주장과 고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주장과 고집. 거룩한 주장, 거룩한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눈물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거는 고집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이라고만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주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십자가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 그런데 그분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된다고 하니까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을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고요. 주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물론 이것만 아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보통 한국 교회는 어때요? 다 기복신앙이 전부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헌금해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이걸 아는 목사도 대단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정도만 알아도. 그런데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 자, 다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냥 시간에 좀 쫓기는 것 같아서 좀 빨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막 그 돌을 닦아가지고 나는 다 없애고 내 자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멸하고 뭐 내 뜻을 다 내가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는 없어지고 내 자아는 죽고 주님의 생각으로만 온전히 100% 채운다. 이거 없다고. 아, 순종이 어렵다. 어렵죠.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자,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 내가 진짜 누구를 사랑해.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죠. 그죠?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런 말 할 텐데,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은 괜찮아다.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원래 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괜찮아 라고 격려해 주신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건 이제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내가 산다는 것.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된다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동시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지. 내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다 정광훈이 같은 인간들도 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런 짓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광훈이도 다 주님 뜻을 순종한다고 겉으로는 나불나불 대면서 그렇게 해. 자, 그런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자, 처음 다시 앞부분 좀 더 이야기해요. 내가 죽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내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면 사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려면 내 삶이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 주님이 원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다. 기준이 뭐냐? 공의와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장자크 루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식을 망치고 싶으냐? 그러면 자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줘라.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라는 거예요. 자, 자식을 사랑해서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그런데 어때요? 원하는 걸 다 해줬더니 어떻게 돼? 자식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 공의가 없기 때문에. 자, 자식이 잘못했어. 친구에게 못된 짓을 했어. 좀 힘이 약한 친구를 무시하고 뭐 왕따시키려고 하고 그랬어. 왕따시키는 데 자기도 동참했어. 그러면 그것을 혼내야지.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없는 게 뭐냐면 공의가 없어. 사랑은 있는 것 같아. 그런데요, 사랑이 없어 보세요. 공의가 없어 보세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요, 이 사랑이 왜곡된 사랑이고 거짓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그리고 중요한 것. 사랑은 공의를 이렇게 포함합니다. 사랑이 공의를 포함해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 나의 이기적인 주장, 이기적인 고집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나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낮은 자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들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지금 권력의 그림님이 말씀하신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이다. 자, 복을 구하는 것 필요해요. 자, 인정합니다. 복 받아야지. 잘 돼야지. 망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 되려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거 좋아.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 자, 또 그 다음 단계, 십자가 신앙.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된다. 어떻게 내려놓냐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또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지, 공의로운 생각, 공의로운 주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자,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냐? 내 안에 준킴님 감사합니다.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면 다시 신앙을 가지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신앙을 가지셔도 된다고. 기독교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받아들일 만한 신앙이라고요. 가장 사랑의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저 빤스 교회, 또 무슨 뭐 이상한 극우 교회 목사들, 그리고 집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목사들이 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은 세트라고 했죠.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죠? 자,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국 교회는 개뿔도 모르는 목사들이 진짜 미안하지만 복음이 무조건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한참 유행했습니다. 내려놓음. 그 몇 년 전, 10년도 넘었네요. 뭘 내려놓기는 개코나. 예? 사람이 뭘 내려놓습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어, 인간은. 욕심을 어떻게 다 버립니까? 그 자신의 욕심을, 이 사적인 욕심을 공적인 욕망이 되도록, 공적인 욕망이 되도록 돌려 세우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공적인 마인드가, 나라를 생각하고, 함께 공동체를 생각하고, 낮은 자와 힘없는 자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그런데, 어때요? 저희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요. 뭐가 사랑입니까, 도대체? 그런 정치인 이재명,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공적인 마인드를 가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물론, 내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초등학생 신앙이 초등학생. 우리가 다 장성을 했으면, 성장을 했으면 어른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 공의가 있도록. 제가 왜 이렇게, 예? 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목사님 이거 잘못되면 어떡해요? 저희 아내에서부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왜 공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제발 제대로 좀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 좀 하자 말이에요. 뭘 개뿔 알아야지. 응? 목사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뭔지를 몰라.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존재와 상태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함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지난주의 요약일 수도 있고, 또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신앙의 절반은 아는 것, 지난주하고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다시 복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내가 나를 볼 때 의로워지거나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을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존재와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물론 상태에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하죠. 예,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이 존재의 변화는 불가항력이 아니고 다시 돌릴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박근혜 때 일본하고 뭐 그거 했던 그거 있잖아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의 존재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셨을 때 나의 존재는 변하지가 않아요. 바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가역적, 맞아요. 예, 맞네요. 팔도여행자님 감사합니다. 불가역적인 거,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과 또 다른 사람의 주장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계속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의 존재가 변화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아래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고 상관아, 성형하면 건이는 바뀐 거니?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나하고 바꾸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나하고 바꾸셨다고. 자, 우리가 어떤 존재냐? 자기와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기와 나의 운명을 바꿔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찬양 있잖아요. 자기를 나와 바꾸셨네. 바꾸셨다고. 주님이 나를 자기와 바꾸셨다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요. 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무슨 얼마나 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다고. 그런데 이것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불가역적이란 거예요. 이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상태는 달라. 상태는 달라요. 우리의 상태는 좋을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의 상태는 좋을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어떨 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이 감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은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울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상태는 늘 바뀌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자, 그러나 상태가 나빠졌다고 해서 내 존재가 바뀌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 내가 한 나라의 왕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왕자가요,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고, 좀 오늘은 우울감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왕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찬양, 그 어렸을 때 불렀던 많은 찬양이 있어요. 왕, 나는 왕자다. 기억나시죠? 예.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존재가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태는 나빠질 수 있어. 존재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너희를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상태는 나빠질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좀 둔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뭐 성경을 좀 멀리하거나 말씀을 멀리하거나 뭐 기도를 하지 않거나,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괜찮아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니까. 상태는 좀 바뀔 수 있지만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 근데 우리는 상태가 나빠진 걸 가지고 존재가 마치 문제가 생긴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상태가 나빠진 걸 존재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존재가 나빠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어떤 존재야?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 딸로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보좌에 앉히셨다고. 그렇죠? 노선이님. 그런데 존재는 늘 이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핵심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자, 맞아요. 제주도 조아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안녕하세요. 5만 원짜리 지폐가 똥 묻었다고 해서 5만 원의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 같지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존재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잘 화나게, 짜증나게, 진짜 화딱지나게. 자, 5만 원짜리 지폐에 진짜 개똥이 좀 묻었어. 똥이 묻었다고 해서 그게 5만 원의 가치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 가치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는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그걸 좀 씻어내면 돼. 우리의 상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태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상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때 회개하는 거라고요. 그때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는 그런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주장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해봐. 아, 내가 진짜 너무 암담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서 먹고 살고, 어떻게 내 미래가 어떨까? 내 노후는 어떨까? 또 내 주장, 자기 주장이 나와. 혹은 자기의 어떤 그 자의식이 살아서, 내 의식이 살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어때요? 다시 염려와 근심이,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기반으로 한 두려움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때, 아,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네요. 하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날마다 일어나는 메커니즘이야. 우리가 회개할 때. 그죠? 우리는요,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최고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투척해놓고, 던져놓고 내가 그것을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고 늘 노력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나빠.
안 그래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고 늘 상태가 메롱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불렀고 내 딸로 불렀다. 너는 네가 내 안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 너는 의로운 자다 하고 쾅쾅쾅 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친 자아가 강해서 충돌할 때가 많다. 그러면 그거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나요?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다른 기도보다 주님 오늘도 저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게 바울이 이야기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도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지 않았나요? 그것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어요. 바울의 고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의 고백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없는 게 이상한 거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그런 거 있다고. 상태가 불량할 수 있다고요. 응? 상태가 불량할 수 있다고. 그렇죠. 지난주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의인이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여기셨으니까. 그럴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언제나 그래 보여요. 자, 그게 뭐냐? 자,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율법주의거나.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어느 거를 해야 그 기준에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방에 빵 깨달으면 너무 좋지만 듣고 깨닫고 조금씩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율법주의와 자기의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와 자기의를 복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예. 그것과 싸워야 돼요. 예. 먹고 있는 비타민C 확실히 효과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그 중에서도 단연 비타민C. 색깔도 다양하고 맛도 새콤하여 마치 오렌지 같은 천연 과일을 먹는 듯한 느낌이며 무엇보다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녹말과 당을 발효 후 아세톤을 섞거나 항공유, 휘발유 정제 후 남은 찌꺼기 콜타르에서 추출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르브산의 형태로 있는 한 비타민C는 별로 효과가 없다. 비타민C 발견자이자 노벨상 수상자 엘버트 생제르지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제조사들은 화학 합성된 아스코르브산을 비타민C라고 하여 생산 판매하고 우리는 그런 줄로 알고 구입하여 먹게 됩니다. 콜타르에서 추출한 아스코르브산에 인공색소와 방부제를 첨가하여 화학적으로 만든 단일 물질 합성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복합 물질인 진정한 비타민C로 보기 어려우며 효과도 불분명하고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합성화학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아스코르브산과 다르며 야채와 과일에서 얻는 천연 비타민C와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캐나다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C 마오에 관한 문의는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6-6801번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 검색하시면 됩니다.